우리나라의 새롭게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래야지 복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잖아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리더십이 세워졌을 때 그 땅이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리더십이 세워질 때 우리나라가 복받으리라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간절한 것이죠.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게 돼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셨을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최악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최악의 시간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바로 그때 지어진 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다윗에게 마음에 맞는 구석이 있었을까? 이걸 살펴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드는 구석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왕관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살인자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왕관을 쓰고 있는 살인자, 이 다윗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간음자, 그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저지른 다윗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놈을 당장 갖다가 죽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일이 되느냐, 우리에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시편 51편이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지은 글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뭔가 보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요즘 그 민낯을 여러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잖아요. 핸드폰 여러분들이 잠깐 열어서 아마 인터넷 뉴스만 살펴봐도 금방 아실 거예요. 이 사회의 공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유명한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인이라고 알려진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말하죠. 법적 검토를 거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죠? 예. 꼭 미꾸라지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예? 또 악의적인 해석을 경계합니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해요. 아예 할 말이 없으면 또 가만히 있지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죠. SNS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을 지적해도 그거를 듣고 미안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고를 해버리라든지 아니면은 댓글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대응들을 주로 하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은 요즘 갈수록 더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지금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인 임금을 찾아오는데 그는 뭐 가지고 있는 군대도 없어요. 무슨 무기도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하나 달랑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임금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임금 앞에 서서 이 나단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임금님, 아니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암양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암양은 마치 딸과 같아서 저녁에 잘 때 자기 품에 품고 자기도 하는 그런 아주 사랑하는 암양이었습니다. 옆에는 큰 부자가 있어서 양도 많고 소떼도 많은 그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한 방문자가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으로 그 방문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대노해 가지고 어디 그런 놈이 있냐, 당장 죽여야 싸다, 뭐 이렇게 죽어야 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나단이 손가락을 딱 지적질해 가면서 이러니 당신이 그 사람이요. 여러분, 왕에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을 때 왕에게는 아마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임금의 자리에 있다면 그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첫째로 저놈을 갖다가 당장에 모가지를 쳐라,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임금님인데 저놈 데려다가 당장에 모가지를 쳐라. 나단 선지자는 죽었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은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뭐 공적인 일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안 돼. 덮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건 개인적인 문제야. 이건 뭐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자꾸 지적질할 게 뭐 있어. 그냥 덮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공적인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3번째 선택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어.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제일 어려운 게 뭐 같으세요, 여러분? 사실 3번째가 진짜로 어려운 거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선택해요. 다윗이 그것을. 절대 권력자인 왕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똑같은데도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널 너무나 외롭게 했구나, 이런 말 하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네? 자식이 부모에게 머리가 굵은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살펴보세요. 실제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러죠. 알잖아.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러지. 알잖아. 그냥 알잖아. 뭐 알면서 그걸 내가 꼭 말로 해야 되겠냐? 이렇게 나가죠. 그죠?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라는 지위에서 그렇게 덮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잘못을 시인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과하는 게 힘들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워터게이트 사건을 안다고 그러는 분들은 되게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이 닉슨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자기는 공화당이고 민주당 그 사무실을 갖다가 도청하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도청을 한 것도 아니고 도청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닉슨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백악관에서 이걸 덮기 위해서 온갖 이제 방법을 다 시도한 거예요.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위증을 하기도 하고 돈을 들어서 사람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막 기자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탄핵을 당하는 뭐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 이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거죠. 후대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후대 역사가들이, 미국의 역사가들이 그때
닉슨 대통령이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했더라면은 아마 자기의 그 재선도 이루어지고 별다른 문제 없이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됐을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가 은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의 삶에 독이 되어져 버렸고,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생의 약이 될 그런 것들을 버렸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죠.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홍정길 목사님이 지난 총회 수련회 때 자기가 목사임직을 받을 때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셨던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두 가지 당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자기 아버지는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 정말 말 한마디 없이 목사님의 뜻을 따라주고 그렇게 함께 호응해 주면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대요. 한 가지가 뭐냐면, 너는 잘못했을 때 꼭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라. 두 번째는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꼭 고맙다고 말하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그걸 마음에 새겼대요. 아마 그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묵묵히 충성하기는 해도 목사님이 아마 징그라니 실수를 인정도 안 하고 아마 고맙다는 말도 안 했는가 보죠. 하여간 목사가 문제야. 예. 근데 하여간 그랬는지 어쨌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 목사님은 평생 그걸 마음에 새기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주변에 사람이 많고 자기 목회하는데 그렇게 큰 힘이 되었노라.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살다가 여러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홍정일 목사님이 아들이 결혼할 때의 일이었대요.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뭐 아들이 내일이면 결혼하는데 결혼하기 전날 아들이랑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네가 나하고 함께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나하고 함께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볼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슨 누구 뭐 죽었을 때 울듯이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얘가 이렇게 울어대는지 도대체 말은 안 하고 이제 안정을 시키고 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아들의 말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얼굴을 본 기억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홍 목사님이 실제로 새벽 예배 나갈 때 자기는 늘 아들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잠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기도해 주고 나가고 또 잠들었을 때 들어오고 이랬다는 거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곁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끝나면, 내일 결혼식 하면 아버지하고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하고 두 번 다시 안 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 대답을 하면서 운 거예요. 여러분, 홍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이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대요. 너를 그렇게 외롭게 하는 줄을 몰랐다. 그리고 같이 그 사과를 하고 그 상황을 풀었대요. 지금까지도 손자들이 다 대학을 가게 된 이런 그 시기가 됐을 때까지도 연락을 하고 할아버지랑 같이 있기를 좋아해서 미국에서부터 매일같이 전화하고 하여간 찾아오고 그러면서 사귐이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덮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힘을 그런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요. 용서를 구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뻐하셨다. 저는 우리 사회 리더십이 이런 리더십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의 어떤 점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평생에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냥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것 하나는 분명해요. 내 위에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는 진짜 주인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을 때 일이잖아요. 돈도 자기가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재료도 자기가 준비했습니다. 설계도도 자기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넌 안 돼, 너는 손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돈도 해놨어요, 내가 모든 거 다 준비해놨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국가에서 더군다나 이 성전에 관한 일을 최초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게 자기의 평생의 통치의 치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우리가 뭐라고 반응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수고해서 돈도 준비했습니다. 내 평생에 수고해서 좋은 이제 이 안건들을 다 계획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 재료들을 모으느라고, 백향목을 모으느라고, 그 성전에 들어갈 많은 기구들을 모으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금들을 모으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자기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내내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로 만족해요. 시편 51편에도 이러한 다윗의 의식은 그대로 드러나요.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심령 속에 자기의 위에 주인이 있다라는 의식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기도입니까? 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달려 있다는 거죠. 즉 자기의 소유권이, 자기를 판단하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4절에도 이런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을 누가 판단하겠어요? 당시에 왕을 누가 감히 판단하고 재단하고 심판하고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 속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에 대놓고 왕에게 당신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즉 자기의 죄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판단할 것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죄가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내 실력으로 성공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모든 건 내 노력이야. 이거 내 돈이라고. 이거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라고 하려고.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하지 누가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진짜 모든 게 자기 거거든요, 이 사람은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내게 진짜 주인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맞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아니, 평생이 그래요. 아니,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17세 정도가 되는 소년의 시절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니까 나아가서 목숨 걸고 싸울 생각을 해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러면서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는데 17살 이 소년이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인물, 즉 하나님의 영광의 그 중심이 있는 인물,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범죄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게 생겼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생긴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처신했을 것 같으세요? 아유, 창피해 죽겠어요. 내 명예는 어디 갔을까? 이런 거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 체면 다 구겨졌다고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 위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좌절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죄사함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해서 다른 범죄자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전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회복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이 다른 죄인들 가운데까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거죠.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반응하고 다윗의 반응을 비교해 본다면 이런 거죠.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면 창피해. 창피해 죽겠어. 내 죄가 드러났으니까 나 창피해 죽겠어. 못 살 것 같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 이미지 이제 다 그냥 끝장났어. 모든 건 다 망가진 거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냥 아주 숨어서 얼굴 못 들게 했으니까 숨어 지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일 거예요. 근데 다윗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가려졌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을까? 나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소망이 없겠다. 이런 그 말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음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그는 적어도 그 마음의 중심만은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처음 택함을 받을 때에도 그 형제들 중에서 외모는 다윗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면서 다윗을 뽑으셨잖아요.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무너진 영광들이 어떻게 나로 인해서 다시 드러날까 하는 그 자기의 인생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의 진정한 겸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관을 벗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걸하는 왕, 그게 다윗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두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아주 어울리지 않죠. 구걸한다는 말과 왕이라는 말은요. 근데 다윗의 모습이 딱 그러해요. 마치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구걸하는 왕, 이 표현이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왕인데 그가 보이는 반응이 이래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애걸복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날 제발 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왕인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 왕이 하나님 제발 날 좀 버리지 마세요. 애걸복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신호등에, 인생의 신호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네? 인생의 신호등에 불이 들어와요. 깜빡깜빡 불이 들어와요. 어떤 불들이 들어올까요?
사람들이 인정,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인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에 주로 마음을 쓰기 시작해요. 이러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충분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도 벌써 뭔가 좀 지금 멈춰야 될 신호등이 들어오는 거죠. 공동체를 무시하고 나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온다면 그게 교만의 표식이에요.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지 누구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용서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서 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해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시온을 지켜주세요. 예루살렘을 지켜주세요. 자신의 왕관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골복고라는 구걸하는 왕, 겸손한 임금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집에 돌아가시거든 거울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거울들을 한번 쳐다보고 그 거울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씩 물어보세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너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살았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 내게 있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뭔가 실천적인 일을 하나라도 하고 싶다면 이런 일들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미뤄뒀던 사과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부부간에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는 그 상처들을 싸매는 도구가 돼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마땅히 해야 될 누군가 친구들이나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내 시간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됐던 것을 봉사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보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주님의 것이야. 잠들기 전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였던가? 나는 겸손하게 모든 일을 행했던가?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만은 분명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가질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없이 리더십이 없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수개월을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은요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의 다 누구라도 리더가 될 만한 능력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누구나 세워놔도 대통령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소리들을 듣잖아요. 다 뭐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수준이 대통령보다 나으면 나았지 별로 그렇게 떨어지는 게 없어. 다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고 각자의 의식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넘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